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놓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하나가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 던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저에게 증명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증명해 달라. 라고 했을 때 신학자가 한 대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 증거를 알기 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교회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핍박의 역사들이 교회 안팎에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부패와 어려움들을 안고 존재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오늘도 계속해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겠구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계몽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믿는 미신의 잔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교육을 많이 받고 의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종교는 역사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종교는 민중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아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별의별 정책을 다 써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랬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여전히 교회는 아름다운 장미꽃같이 피어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통계를 넘어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없는 것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열매가 도대체 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시며 세울 것이 없는 곳 가운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이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입술과 심령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곳에 생기고 핍박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원래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 전도의 첫 번째 여정지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 남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고요.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 사랑하는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여 지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그 그리스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는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곳과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여정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청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을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그 바울의 인덱의 전도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다라고 추정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다행히 바울은 그 일행과 피신한 후였고요. 그래서 야손을 잡고 거기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관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했던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이 핍박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가 되어서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놀라울 만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또 박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핍박과 반대가 많았던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엄청나게 소문난 교회로 자라가서 선교의 센터가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의 상식과 통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추수할 수 없는 곳에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에 열매를 거두시며 결과가 없을 곳에서 결과를 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때를 넣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도행전 17장이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별로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메시지에 힘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말씀을 튕겨내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들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혹은 남신도 애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 시간을, 제가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령 체험 시간을 갔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괜히 목사가 성령 체험하자고 공부하는 학생들 금식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까지 인도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체험케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히 제가 그 이상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 간증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무 성경을 아는 것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기엔 내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튕겨내기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레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까 부들렸던 야손과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끌려간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디모데만 남겨놓고 다시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처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베레아 사람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 있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사인가?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한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신사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 마인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리 오픈 마인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고집이 있는 사람은 이 아무리 신사적인 옷을 차려입어도 신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첫 인상만 보고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첫 마디만 듣고 결론을 내리신 분들은 다 신사가 못 됩니다. 신사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신사의 두 번째 특징은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 구약 성경에서 했던 말씀하고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비교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지 아닌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비로소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일치하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도 열려 있고 성경의 말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베레아 성경 공부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단이 그 베레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이단 교회 대표적인 이름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열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니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활의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고 나면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생기니까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건 바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 때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만 남겨놓고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핍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일 때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핍박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려움이나 저항이나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를 증가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것이 없는 곳에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기 어려운 곳에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에서 느끼는 것은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기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인생이 금이 같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천국 소망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믿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세상에 저변에 있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도 노예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도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베레아에서도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층과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분은 너무 삶이 행복하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판단하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과 사회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요, 자녀들 자꾸 얘기하면 부딪히기만 하고 튕기기만 하니까 자녀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얼마 전도 아니죠, 지난주에 한 남자 권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꽤 오래전부터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길 원한다,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참 기회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붙들었죠.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제 방에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에 관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 자녀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모습이 그 권사님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나이 많은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그 권사님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제가 권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부터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 같은 곳에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하고 같이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적용을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식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부모님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님의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열매 거둘 수 없는 곳에서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종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아는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